에,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31명이 지난 2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인 1차와 2차, 3차 터키라 그럴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터키와 그리스. 터키는 1차 선교 여행의 배경지이고 그리스는 2차, 3차 바울이 선교했던 곳이죠. 그곳을 교우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일반 여행과 성지순례를 굳이 구별하자면 성지순례는 그곳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잠시 벗어나서 우리가 외국을 그렇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고, 그리고 그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갔으며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오늘 지금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나도 앞으로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귀한 다짐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다 보셨죠? 사진을 찍기는 찍었는데 저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 그 자리가 어디냐라기보다도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다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성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례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그 삶의 흔적이 다른 것보다는 더 그 자리가 그렇게 그 흔적들이 잘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가면 예수님의 그랬던 삶의 흔적들, 말씀의 자리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갔다 왔던 그리스 터키 지역은 그리스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다면 터키는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터키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의 출발지이기도 또한 동시에 도착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1차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3차는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오늘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은 성령의 부름에 의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죠. 그랬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리하여 그들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보내라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1차 선교를 이렇게 가서 구브로,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1차고 그 다음에 2차는 마찬가지로 같은 곳을 돌아서 쭉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2차였고, 그 다음에 3차는 동일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원해서 간 것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셨고, 교회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얻었던 귀한 은혜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그 길에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들이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4장에 가서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이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하는 그 과정을 보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 회당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자들이 성전 제사가 없어지니 그 다음에는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던 그 자리, 그것이 이후에 회당이 되어지고 그 회당은 이후로도 쭉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 재건하지만 여전히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대인이 모이는 그 회당에는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동시에 이 두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지만 거기에는 온전히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그리하여 바울은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즉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들이 교회가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도 있느냐?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울은 선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고니온에서는 더 큰 어려움도 이 바울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제1차 선교 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 약 2년여간에 이루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의 획을 그었습니다. 그건 첫째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그렇게 안수하여 파송했다는 점, 이 이후로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는 후원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없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2차, 3차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4차 선교가 이어지게 되어졌고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각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일에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은 선교하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리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세계로 본격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 중심, 유대 사회 안에서의 복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확산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 모든 나라로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보이는 이런 건물적인 교회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교회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만드느냐?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터인데요. 교회가 세워졌다가 그 다음엔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그것을 기념하여 요한교회가 세워졌는데 지진으로 인하여 그 또한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돌기둥 3개만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건물이라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필요한 도구인 것이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각인되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바로 이처럼 그죠? 여기가 빌라델피아 교회 터였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기념하여 요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가이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함께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들었구나. 교회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복음을 들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한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제 바울이 쭉 지나가면서 바울의 1차 선교 기간이 2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다시 돌아오면 처음 기간이라 할지라도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초신자겠죠, 그죠? 처음 신앙을 접해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내 믿는 이 믿음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고 굳건히 붙들고 있어라. 믿음을 굳건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환난과 박해가 따라온다. 그런데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 전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겨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무슨 얘기를 뭐예요? 그 사람이 좀 더 듣기 쉬운 부드러운 얘기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실질적인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건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이 선교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며 또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나와의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세상과의 투쟁이 함께 이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꽃길이 아닌 것입니다.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가시밭길이요, 자갈길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난과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다음 보았던 것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 보지는 못했고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4대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는 굉장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만 아주 상당히 비교되어지는 교회인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 들은 교회이요. 나머지 6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교회들은 다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을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와 사디교회 그 가까이 있는 그 교회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하더라도 교회 규모도 작았고 성도 수도 작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도 사실은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권면했던 그 말,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박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어야만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고 그들은 작은 능력이지만 힘써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비해서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무역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고, 그런데 오히려 이 물질적인 넉넉함이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취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중에는 가난하고 미지근한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심한 책망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똑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거기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대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다음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어가는 그 일에는 나의 노력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과 반대가 있음에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류에 우리는 휘둘려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이 되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그런 큰 책망을 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것도 오직 하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남겨두고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만 가져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마지막 날 비행기 타기 전에 궁전을 하나 갔는데요. 그 이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듣기는 들었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전을 갔더니 정말 대단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물한 사톤인가 그런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등의 수가 14,000개래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귀한 보석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온답니다. 그거 하나 보려고 50불 내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앞에 서서 전부 열심히 이렇게 막 사진 찍더라고요. 다른 길은 그냥 술술술 가는데 유독이 거기만 오면 정체가 돼가지고 이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어떤 분은 셀카 찍느라고 그거랑 그 찍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쳐다봐야 뭐 화만 나지 않아요? 이런 거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게 있으면 누구한테 자랑할 건가요? 자랑해서 뭐 할 겁니까? 설령 다른 사람의 그 핸드폰에는 없이 내 핸드폰 카메라에만 그게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좋았을 뿐인 것이지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갑바도기아 지하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갑바도기아 지하, 여기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동굴인데요.
들어가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지하 동굴, 그 지하에 있는 교회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곳에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이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근데 로마 제국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교회를 아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네로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갈수록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갑바도기아 동굴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계속해서 동굴을 파가면서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붙잡으러 오면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이 오지 못할 곳으로 계속해서 동굴을 파서 지하 200m까지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깊은 곳까지 그들은 오직 하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큰 겁니다만, 지나가는 동굴은 한 1.2m 정도 이렇게 몸을 움크리고, 그리고는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관광을 위해서 저렇게 조명을 표해 놓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캄캄한 곳에, 물론 거기에다가 등불을 이렇게 군데군데 밝혀 놓았다 그러긴 합니다만, 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한 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가 이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붙잡으러 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죽는 것 아닌가. 어차피 죽는데, 그죠? 근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와, 참 존경스럽다. 이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바울이 이미 경고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넘어 듣고는,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취하여서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런 바울의 권면을 깊이 붙들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그렇게까지 스스로 내려가는구나. 근데 참 저를 더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던 것은, 가다가 보니까 조그만 이 벽 가운데 이런 지름이 한 5, 60cm 되는 동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로마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내려왔을 때 그들과 전쟁하면서 아이들을 피신시키는 동굴이었대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겨우 피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가면서 미로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일 밖에서 로마 군사가 창으로 찌르면 그 창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갑바도기아에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하로 내려가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날 에베소를 보기로 했지만, 그 에베소엔 그날 유럽 그 국제 사이클 대회가 있어서 도시 전체를 폐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를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고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거기를 보았다가 도시를 전체 폐쇄를 시켜서 들어갔다가 우리가 나오질 못하면, 그러면 그리스로 가는 페리를 타지 못하고, 그러면 그리스의 모든 일정들이 다 어그러지기에 그러기에 아쉽지만,
에베소는 가지 못하고 저희들이 바로 페리를 타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로 이동, 야간에 배를 타고 8시간을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스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일정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날, 우리보다 하루 전날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뜨질 못해가지고 그리스로 건너가질 못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오던 그날도 사실 풍랑이 그렇게 잔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조금 일어서 배가 좀 흔들린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배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날 그리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날에 왔던 사람은 배가 뜨질 못해서 가질 못했고, 우리도 비슷한 풍랑이었는데 우리 배는 떠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팀도 성지순례 온 팀이요, 우리도 성지순례 온 팀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워 자는 것이 그게 그냥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난 당연하게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야만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죠. 여기 드로아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어디로 가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순종하여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왔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순으로 간 것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역순으로 갔는데, 역순으로 가면서 아덴에 가서 저희가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는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선교를 하죠. 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덴에 와서는 바울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죠. 베레아에서 바울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다가 나중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먼저 온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장터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았는데, 그런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는 그 철학과 문화의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5세기 전부터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도착했을 때는 많이 쇠락되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문화와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과 예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이
있다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붙일 게 없어가지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까지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 시내를 다니면서 시장에서 때로는 토론 광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18절에 가서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변증을 하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 이들 또 뭔가 철학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지?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같이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19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예수 부활을 듣기 위한 것보다는 바울을 이제는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검증해서 이 사람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서 그리하여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와 교육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권력기구, 말하자면 재판기구라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바울보다 4세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감옥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죄목으로 그렇게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고 죽음을 맞이했는가? 두 가지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는데 첫째는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공인하지 않는 종교를 전한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아레오바고로 갔던 그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소크라테스를 처분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즉 우리에게는 300만 개가 넘는 수많은 우상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는 심지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우상까지도 섬기는데 이게 알고 보면 국가가 공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전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흥 종교인 것이죠. 예수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도 못한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아야 되겠다. 어디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요즘 말하면 재판장 앞에서 바울을 세워놓고 네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우리에게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시민재판에 의해서 독배를 받았듯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러면 바울도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독배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래서 2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 십자가를 변증하는 설교를 34절까지 쭉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4세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서 그리하여 독배를 마시고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까요? 바울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들이 나를 여기에 세운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부활을 전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공인하지 않는 신흥 종교이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나를 죄인 취급하여 죽이겠다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바울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변증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그런데 바울 이 한 사람의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는 오늘날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97%가 동방정교회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 세례받는 것이 오늘 다엘이 유아 세례 받았듯이 태어나면
당연히 유아 세례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하고 교회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했던 가이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국민 97%가 동방정교의 교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부 다 세컨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 전부 다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서 거기에서 휴가를 즐기고,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린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주말만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휴양지를 향하여 주말을,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가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 노령화 되어져 가고 있고, 40, 5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스 교회 같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권면했고 경고했던 것처럼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머리띠를 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투쟁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 복음의 씨앗이 꺼지지 않도록, 그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참 경치 좋지요. 참 경치 좋은 그와 같은 곳인데, 여기가 메테오라 정교회 수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이게 상당히 높은 절벽인데요. 저 뒤에는 한 발 잘못 디디면 아주 한 100여 미터 낭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여러 곳에 이제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죠. 그동안 박해를 받던 교회가 이제는 공인된 그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박해가 없어집니다. 박해가 없어졌지만, 외부적인 박해는 없지만 문제는 내부적으로 교회는 점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중세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교회가 골마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 말씀을 듣고 싶지만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혼란한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져가길 원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찾아 나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와 같은 수도원으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저 높은, 저 뒤에 보이는 산 꼭대기 같은 그곳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지금은 바로 이 앞에까지 큰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기는 밧줄 하나 의지해가지고 저길 올라가는 겁니다. 영화 미션을 보면 그 낭떠러지 절벽을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만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두워지면 교회 안에서 빛된 등불을 드러내야지 왜 저 산속으로 쳐들어가느냐. 얼른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썩었습니다. 교회 밖은 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간절함과 열망, 그들이 오늘 이 시대의 이 신앙을, 그래도 신앙의 본질이 그 자체를 오늘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빌라델피아 교회, 사도 바울,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있는 사람들, 저 수도원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혜택,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서 우리 믿음이 누구와는 다르게 확 달라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86캐럿에 마음이 뺏겨서 셀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만, 그러나 이 가운데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바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수동으로 올라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 전체가 살아나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로 인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이렇게 복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가운데 취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나가는 빌라델피아 교회, 갑바도기아 같은 그런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수도원으로 그렇게 밧줄 하나에 매달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